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은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말씀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최은상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 가정에서 지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신방으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에 기도하고 지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반팔 입고 다닌 지도 몇 주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우리 친구들도 이 추위에 당황하지 말고 따뜻하게 옷 잘 입고 항상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겨울에 전파가 더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 전파가 더 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바울은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성경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근데 우리 바나바는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궁금하죠? 도대체 바나바가 누굴지? 그럼 우리 같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지요. 한편 바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설 정도로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잡아갔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가짜 구원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바울이 거침없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과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저도 제발 여기에서 같이 여러분과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아마 바울을 스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내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아예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바울을 믿지 않았지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지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것도요. 그러니 우리도 바울을 친구로 받아주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봅시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 알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바나바의 도움과 진심에 바울은 큰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어요. 그 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함께 전했어요. 이방인이 모인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누렸지요.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도 함께 다니며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 걷게 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그들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놀라운 기적들도 행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선포하니 많은 기적들도 일으키고 그렇게 된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해 몇 번이고 죽을 뻔하고 마을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살아온 삶도 참 많이 달랐고 성격도 참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평생을 가게 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을 넘는 시간 동안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다 신기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전도사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그런 동일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끈끈한 연결이 계속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이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친구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달라요. 누구는 형제자매가 많기도 하고 누구는 혼자이기도 해요. 다니는 학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다 달라요.
성격이 누구는 활발하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처음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의 행동과 말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하고 나보다 그 친구가 무엇이 더 힘들고 불편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앞장서서 바울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받아주었고, 바울은 그 바나바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잘 적응해서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누구를 섬길 수 있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른 친구가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항상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42과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라는 제목입니다. 달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톡 우리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친해졌나요? 지난주에도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이 먼저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시드니에서 만났던 그런 영봉 형이라는 친구가 제일 친합니다. 그 형과는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교회에서 같이 말씀 듣고 그렇게 되면서 같이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전도사가 되었고요. 제가 몇 년 뒤에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을 무서워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친구가 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처럼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번 말씀톡, 바울과 바나바가 친구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해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데 앞장섰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이 두 사람은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은 똑같았습니다. 바나바는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았고 바울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각자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복음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에 온 새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무슨 이런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함께 넘어가 볼게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 이걸 한번 또 같이 풀어볼까요? 꼬불꼬불 엉킨 선을 따라가서 사도행전 9장 27절을 완성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땡땡땡 주께서 그에게 땡땡땡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땡땡땡으로
땡땡땡을 전하니라. 이렇게만 보니까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여기서 시작하네요. 그러면 바, 나, 바. 1번은 바나바네요. 바나바고요.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는 사, 도, 들, 에, 게. 2번은 사도들에게 라는 거군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우리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으로 가면은 뭘까요? 주를 시작하네요. 주, 이쪽으로 가서 를, 보, 안, 이렇게 가네요. 는, 지, 위로 가면 와, 주를 보았는지 와, 주를 보았는지 와. 그리고 4번으로 또 가봅시다. 4번에 뭘까요? 4번 여기 있다. 말씀하신 일. 그렇군요. 말씀하신 일. 주를 보았는지와 말씀하신 일. 그리고 5번으로 볼까요? 5번에는 예자가 제일 먼저 보이네요. 예, 수, 예, 이름. 예수의 이름. 마지막 6번 담자가 보입니다. 담, 대히 이리 가서 말, 하, 연, 는, 지.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바나바가 데리고 2번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3번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4번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5번 예수의 이름으로 6번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옆에 바나바와 바울의 험난한 전도여행을 한번 봐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전도여행은 매우 힘들고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울퉁불퉁 험한 길은 물론이고 넉넉지 않은 물과 음식, 시시때때로 목숨을 위협하는 들짐승, 외진 곳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돈과 목숨을 노리는 강도들까지 전도여행의 길에는 이렇게 위험한 것 투성이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함께 떠나고는 했지요. 밑에 머리에 쏙을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어요. 이들이 함께한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사진을 한번 봐봐요. 바울이 나랑 친구가 된 날, 복음을 위해 뚜벅뚜벅. 바울에게 이런 표정이 다들 바울을 무서워했었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여기서 1번부터 찾아보면 바울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바울이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다들 바울은 무서웠었지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때고, 그리고는 결국에 바울과 친구가 됐습니다. 3번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친구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4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머리에 쏙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날이에요. 내가 바나바라고 상상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될 바울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바울의 답장도 상상해서 써보세요. 바나바, 오늘 나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바울, 우리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자. 바울, 바나바, 바울, 벌써 내일이네. 내일 전도 여행 갈 준비는 다 했지? 긴 여행이 될 거야. 땅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다해서 예수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해보자. 네, 그래서 바울이 준비는 벌써 다 했지. 앞으로의 여행을 생각하면 너무 두근대고 긴장되기는 해.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 써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가지고 한번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꽃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나만의 우정 쿠키 레시피.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어요. 친구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맞추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죠. 과연 바나바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바나바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죠? 쿠키를 함께 만들며 알려드릴게요. 어디 보자. 열정을 약간 넣고 배려 1스푼, 사랑은 2스푼, 믿음은 3컵, 화평은 5컵을 넣을게요. 이처럼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를 맞춰가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친구와 함께 맞춰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만의 우정 쿠키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도사님은 존중을 약간 넣겠습니다. 서로에게 존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도 또 약간 넣겠습니다. 서로에게 나눌 수 있어야지 또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2스푼 넣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순종을 3컵 넣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3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가 우정 쿠키 레시피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함께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항상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예물 올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10월 암송요절 말씀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 친구들을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바래요. 샬롬.